중요한 중요해 보이는 것들 넘어 Beyond What Looks Important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컨디션이 안 좋은 것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목소리가 이상해요 오늘. 죄송합니다. 말씀 전할게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뒤돌아보는 것, looking back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간 앞만 보고 이렇게 막 달려나가는 성향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번 경험했다고 생각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질려서인지 아니면 쿨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인지 몰라도 이 과거를 들춰내는 행위나 아니면 예전에 했던 거를 2번, 3번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책도 한 번 딱 읽으면 끝이에요. 심지어 교과서도 그래서 한 번 보고서 안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제 가족들이 고생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김 집사님하고도 가끔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도 나름대로 이제 왕년에 군대에서 산을 좀 타봤다고 이제 막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산이 집이었어 이러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등산을 하러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산에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은 이런 싸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 때 이렇게 돌아가갖고 다시 잘못된 길 찾아서 다시 가면 되는데 왠지 뒤로 돌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지나왔던 길을 데려가는 게 너무 찝찝해갖고 대충 뭐 방향만 맞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쭉 가다가 만약 길이 나오면 이제 거봐 내가 이렇게 했잖아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길이 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와갖고 저기 잘못 들은 시점에서부터 가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뒤를 이렇게 돌아본다는 것이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유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뒤 돌아보는 게 삶에서 필요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행위, 뒤를 돌아보는 행위가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실수로 놓쳤던 부분이나 잘못했던 부분을 발견함으로써 어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를 보고 미래를 향해 앞을 보고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되짚어 봄으로써 놓쳤던 부분을 발견하고 또 그 발견을 통해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기도 했지만 동시에 삶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이렇게 내가 뭘 잘했지, 뭘 잘못했지 이런 것들을 재고해 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뭐 여호수아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이런 인물들의 어떤 찬양이나 기도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됐구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미래를 다시 한번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음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땡스기빙을 지난주에 지나갔잖아요. 이 땡스기빙 언저리를 지나는 시점에서 어떤 이러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땡스기빙 자체가 지난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보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인 만큼 그와 더불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짚어 보는 것이 어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내년에 있을 관계를 이렇게 개선해 나가기 위한 어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를 위해서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고백 시편 62편은 그가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발견했던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발견했는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해요. 이 다윗이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람, 인간관계, human relationship이었고 또 하나는 물질과 지위같이 자신을 이롭게 할 수 있는 life's gains, life's benefit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9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 히브리어로 이 구절을 이렇게 잘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사람, 인생으로 번역하고 있는 단어들이 동일하게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뭐 이시하고 아담 이런 말을 저기 써갖고 동일하게 사람을 지칭하면서 이를 통해서 다윗은 사람이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중요해 보였지만 실은 숨결과 같이 매우 가벼운 것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음을 9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은 말이죠.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죽기까지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그의 삶을 이끌어갔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골리앗과의 관계, 유명해진 계기가 됐죠.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그리고 사울과의 관계, 사울 왕과의 관계, 권력 싸움에서 이겼죠. 그리고 바세바, 자기 아내였던 바세바 일이 있었죠. 남의 아내를 뺏었죠. 그 일이 있었고, 또 그가 나중에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 또 권력 투쟁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하거나 세워나가는 것이 그 인생 전체를 지탱하던 아주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수많은 인간관계들을 되돌아보니까 이것이 생각보다 가벼운 것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사람을 통해 얻는 것들, 그것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것들, 그 사람들에게 들었던 것들이 사실은 마치 입김과도 같고 신기로와도 같은 부질없다는 것을 다윗은 이 시점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두 번째로 돌아보게 된 것은 물질과 지위와도 같은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10절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다윗의 이 고백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어떤 재물과도 같은 것들이 초래할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들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물 같은 것들, 우리 이롭게 하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깊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더 얻기 위해서 폭력, 탈취, 거짓과도 같은 일을 서슴지 않게 된 어떤 인간의 한계를 다윗의 삶을 돌아보니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 자체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가 관계한 사람들 중에 이런 문제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죠. 정확하게 물질은 아니었지만 어느 시점에서부터인지 자신을 이롭게 하는 어떤 높은 지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윗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려고 괴롭히려 하는 어떤 이성적으로 옳지 않은 파괴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골리앗으로 대표했던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힘과 권력, 또 물질을 더 획득하기 위해서 폭력을 써서라도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에게서 뺏으려 했던 것을 어떤 그런 행동들을 다윗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돌아보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지 못하고 포악하고 난폭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재물과도 같은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살면서 중요하게 보였던 것들은 보였던 것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삶 너머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윗은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발견입니다. 본문 11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더라. 실제로 모든 것이 이 하나님 손에 있었다는 고백이 다윗의 삶에 적용이 됐던 것은 정말로 그의 삶이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목동이었어요. 옛날에 그 메인 잡이 셰퍼드였어요. 다윗의. 근데 목동으로서 아무런 힘과 지위도 없었던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을 능가하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힘으로 밧세바를 아내를 뺏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을 때 밧세바와의 첫 아이가 죽고 압살롬이 죽는 등 자신이 원한 대로 되지 않은 것도 결국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서 모든 관심과 노력을 쏟는 그 상황 자체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움직이시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발견한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사실 다윗이 억울을 하다고 생각한 그런 상황에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했고 나중에 태어난 자식들 때문에 자기가 일궈놓은 나라가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아무튼 그가 어려움을 겪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기를 지나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처사였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과정들이 자신의 현재를 있게 한 하나님의 인자한 보살핌이었다라는 고백을 어떤 그런 발견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금까지 다윗이 발견한 어떤 고백과 발견들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기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다윗의 고백의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신앙이란 우리가 삶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너머에 놓여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작업과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인간관계, 물질, 일, 학업들과 같은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게 과연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어느 순간에는 던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될 것이에요.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과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돌아보는 것과 같은 시간을 가질 때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동안 놓쳤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침대에 누워서 내가 어떻게 잘 지냈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데 제가 한 해 동안 제일 중요한 게 뭐였지 생각해 보니까 교회였어요. 교회예요. 그래 어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1월 달에 왔고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기고 싶어서 정말 많은 어떤 노력을 했던 거죠. 조금 더 잘 기능하게 할 수 있게, 교회가 잘 기능할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관심 혹은 갖고 있는 어떤 요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긴 했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이러한 노력들 너머에 있는 작가는 제가 소홀히 했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결국 교회에 사람이 오가고 모이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알고 채워줄 수 있는 환경이 교회에 만들어져 가는 것은 제가 뭐 예배를 잘 드려서 제가 뭐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인분들 중 어떤 한 분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특히 제가 교회에 뭔가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제가 교회에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능력이 워낙 좋아서라기보다는 내가 이미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이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니 제가 교회에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왔는데 마치 퍼즐 조각이 딱 맞는 것처럼 어떤 교회가 필요한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하고 이렇게 딱 들어맞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아, 이게 이렇게 다 주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결국 이게 제가 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하고 저희 교회를 이렇게 움직여 주셔서 이렇게 맞게 해주셔서 이게 잘 돌아가는 거지 제 능력이 아닌 것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뒤에서 움직여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많은 일들을 지난 한 해 동안 해오셨고 또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해 나가는 시점에서 한 번쯤은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 너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할 때 분명 정말 다양한 모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조금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또 내년의 삶 가운데, 내후년의 삶 가운데 일구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